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얼마 전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본인은 우산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게에 왔다가 우산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은 찾으러 온다고 연락을 해놓고서 또 연락한 것까지 까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1, 2년 전인가 아들이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서 차를 끌고 그 버스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종점까지 가보았지만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지갑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었고 그 안에 있는 주민증을 보고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부터 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 다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즉 회개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3종 세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투덜거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으로 분류해 놓은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3종 세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기쁨입니다. 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각하기 싫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유괴되어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매어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더 엄청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죄악의 세계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이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모르는 사울왕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한다 해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타인의 강요 때문에 하거나 어떠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은 의지를 동반한 회개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했고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의지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의지가 없이 감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의지적인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행한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인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핑계를 대죠.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겼을 때도 그는 죄를 자복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지만 죄를 지적받자 즉시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는 받게 되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 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미워해야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둘째 아들은 겸손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19절을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들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으로 써달라고 간구합니다. 품꾼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아무런 특권과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이런 품꾼처럼 여겼던 것이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심판을 모면하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도 그 마음의 자세가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죄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온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녔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만 죄를 짓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